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날씨가 진짜 갑자기 많이 추워졌는데 건강 조심하시고 또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이 좋은 겨울을 잘 이렇게 보내시면서 또 서로 뜨겁게 사랑하시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은 형제님들, 또 14절은 자매님들 이렇게 한번 교대로 읽어보겠습니다. 13절 형제님들 먼저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곳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 본문의 말씀은 흔히 오병이어의 기적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오병이라는 것은 5오자에다가 떡병자, 그 다음에 2이자 2개, 그 다음에 물고기 어자 해서 오병이어라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그리고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다 포함을 하면 아마 한 2만 명 넘는 이런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그 필요를 채우신 그러한 기적에 대한 이야기로 흔히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은 이 성경의 4복음서에 다 기록된 그런 기적, 표적 이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4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흔히 마태, 마가, 누가 이 3가지 복음서는 공관복음이라고 해서 공통적인 관점, 공통적인 어떤 사건을 보고 이 3복음서에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요한복음은 조금 그 다른 측면에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관계없이 4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뭐니 해도 이 먹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일단 아니라는 거 마시고, 자, 우리 인간은 항상 이렇게 인간은 먹는 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마 그래서 그랬는지 제자들이 이 사건은 빼먹지 않고 다 기록을 했습니다. 진짜 먹는 게 중요하긴 하죠. 사실은 중요하더라고요. 코로나 지내보니까 이 밥 안 주니까 모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이 이렇게 그 매번 식사 준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자매님들이 매번 이렇게 애찬 한 번씩
준비하실 때 정말 수고 많으시고 또 막 다음날 몸살도 나시고 이러지만 사실 이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았다, 헛되지 않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도 어쨌거나 이 민생고 해결하시는데 상당히 역점을 기울이셨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런 일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니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긴 한데 과연 이것이 그냥 배고픈 사람들, 이제 예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저녁 때가 다 된 거예요. 그런데 그곳은 지금 빈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저녁 식사 해결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정말 어떻게 할 건가 난감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튼 예수님께서 놀라운 그러한 기적을 일으키신 그러한 기록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기록이 이 사건을 내 복음서에서 다 기록을 해야만 했던 중요한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일단 이 기록이 왜 되어 있는가? 우리가 이제 1월 달에 성경 해석을 공부하게 되실 것인데 사실 이 성경 말씀은 본문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본문의 앞뒤가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전후 문맥을 잘 살펴봐야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좀 더 정확하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한 그 이유, 목적을 좀 더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건너뛰어서 이 기적이 일어난 이후에 어떤 말씀들이 전개되고 있는가를 보면 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될 정도로 이 표적이 중요한지,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알려주시려고 했던 것인지를 요한복음 6장 말씀을 먼저 살펴보고요. 사건 이후를 보면서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에 보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이후의 일들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에 보면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24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그죠?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이 떡을 먹게 되었던 이 무리들이 그 놀라운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정말 예수님을 이제 찾기 시작했는데 그 있던 곳에는 안 계시고 뭔가 이렇게 제자들이 가긴 갔는데 그때 예수님이 같이 안 가셨고 뭐 이런 것도 다 관찰하면서 어쨌거나 이 제자들이 간 그곳을 향해서 무리들이 배들을 어떻게든지 마련해 가지고 예수님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이제 건너편으로 간 거예요. 25절에 보면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삐어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자, 이 무리들이 왜 예수님을 그렇게 열심히 찾아서 기어코 예수님을 만나게 되긴 됐는데 왜 그랬다고요? 동기가 뭐라고요? 표적을 본 까닭이었다고요? 아니었다고요? 아니었어요. 표적을 본 까닭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 표적이라는 것은 단순한 기적과 좀 다릅니다. 기적은 그냥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표적은 뭐냐면 영어로는 사인이라고 합니다. 사인은 어떻게 보면 표지판 같기도 하고요. 어떤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표적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구원자라는 거, 그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이런 부분들을 나타내 주는
그러한 증표가 되는 기적,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무리들이 정말 그 빈들에서 어린아이의 도시락,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무리들이 다 보는 앞에서 축사하시고 하나님께 막 감사기도 드리고 그 다음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나눠줬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죠. 뭐냐면 분명히 떡 5개인데 그것도 그냥 주신 건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어린아이 도시락이니까 이 주먹밥으로 치면 쬐끈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굳이 또 떼어가지고 주셨어요. 그래서 다 보는 앞에서 떼어가지고 주시고, 그런데 이상하게 계속 주시는 거예요. 아까부터 끝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물고기도 그렇게 주셨어요. 자, 그런 장면을 보고 이 무리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무조건 예수님은 대선에 나오면 대통령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야, 지금 맨날 대선 때마다 뭐예요? 경제 책임지겠습니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맨날 책임진다고 하시는데 뭐 막상 되고 나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그들이 딱 느꼈어요. 야, 이 예수님만 따라가면 적어도 배고를 일은 없겠다. 됐죠? 그 예수님이 간파하신 거예요. 야,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 배들이 없었는데 막 어떻게든지 배들을 마련해가지고 막 이 건너편까지 쫓아온 이유가 뭔가? 그것은 이분이 정말 구약에서 그렇게 약속된 메시아구나, 구원자이시구나, 그 부분을 확실히 알고 그분을 믿고자 따르고자 한 것이 아니었고, 떡을 먹고 배부르니까 그래서 쫓아온 거라는 거예요. 27절에 그 이유를 분명히 알려주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냐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러면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먹고 사는 거, 그것이 전부가 돼가지고, 그것이 혈안이 돼가지고, 그것이 전부가 돼가지고 사는 그 인생은 결국은 망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거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고, 그 영생하는 양식은 바로 인자가,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줄 건데, 이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을 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장을 쳐서 정말로 이가 바로 나의 아들이고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고 바로 유일한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인을 쳤어요. 자, 그래서 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28절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6장 29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3절에는 보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35절에 한번 읽어보죠.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죠? 예수님이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그 다음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주시고 싶었던 것은 썩는 양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영원히 썩지 않는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주시고자 그분이 오신 거예요. 40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40절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 얻는 이거다. 그리고 44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는데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48절에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러면서 49절서부터 보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그죠? 옛날에 모세 시대 때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새벽같이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근데 그것은 먹어도 또 배고픈 거였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양식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다 뭐죠? 결국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만나를 통해서 사실은 이건 하나의 모형인데 진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을 믿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51절 읽어보죠. 51절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이 요한복음 6장에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읽었던 이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표적은 우리가 흔히 많이 알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잘 아는 이 내용을 굳이 우리가 또 생각할 필요가 있나?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요? 예, 있으니까 오늘 말씀을 하는 거겠죠. 예, 우리는 말씀을 이미 다 안다. 그건 무진장한 착각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하나님 말씀은 보면 또 새롭고 또 미처 생각지 못했던 이런 측면들을 생각하게 해주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깨우쳐주는 그런 놀라운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가지고 집사 형제님들하고 몇 주에 걸쳐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교제한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최근에. 그런데 아무튼 이 말씀을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그냥 배고픈 사람 엄청나게 놀랍게 그 배고픔을 해결해 줬다. 그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냥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뿐이었고 실제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그 내용과 그 뜻은 뭐냐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온 생명의 떡이고 이 생명의 떡이 큰 무리들에게 나눠졌는데, 그런데 이것이 정말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 과정에 무슨 일이 일어났고 이것이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떤가? 그러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본문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14장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마태복음 14장 13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들어서 따라간지라. 그러면서 1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마태복음 14장 14절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첫 번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일까? 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과 뜻은 뭐냐면 이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는데, 그러면서 뭡니까?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나중에는 이제 정말 굶주린 그들의 이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게 되는데, 주 예수님께서 가지신 진짜 마음은 뭐냐면 이것은 큰 무리 정도가 아니라 온 인류를 바라보시고 사실은 뭡니까? 이 온 인류에게 썩을 양식이 아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인 주님 자신을 공급해 주시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더 안 읽어봤지만 그 부분에 보면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일날 때 하는 만찬 떡과 잔을 대하지 않으면 그런 뜻이 아닌 것은 아시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정말로 내 양식이냐 이 말이에요.
제가 어제도 어떤 영혼을 만났는데, 야, 지금은요 얼마나 헷갈리는 시대인지 복음을 막 이제 꿰고 있어요. 복음을 그냥 막 얘기를 해요. 왜? 여러 번 듣다 보니까. 근데 신기한 것은 그 안에 그리스도는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복음은 얘기하는데 삶의 주체가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믿으니까, 내가 구원에 확신을 하니까 나는 구원이다. 근데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서 마지막 때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믿은 거지. 예수님이 믿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성령께서 바요나 시모나 정말 네가 복이 있다, 네가 알게 된 거 네가 똑똑해서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신 거예요. 사실은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는요 인간의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자신이 얼마나 처절한 죄인인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지옥 가야 마땅한 죄인인 것이 인식되어져서 자기는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지옥이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격적인 은혜로 이 은혜의 복음이 깨우쳐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 거예요. 사실은 내가 막 믿었다? 아니에요. 믿어진 거라고요. 그리고 눈이 떠진 거예요. 그런 사람은 뭡니까? 자기를 내세울 수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거예요. 왜? 자격은 지옥 갈 자격밖에 없었거든요. 뭘 내세우겠습니까? 오늘날 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진짜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오직 자기 자신이에요. 복음 지식 안다고 마지막 심판 때에서 버틸 수 있느냐? 천만에. 아들이 있는 자가 영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그리스도냐고요. 예수님의 그 살과 피가 정말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 있고, 그분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어 있고, 나의 진정한 그분이 양식이고 주인이냐고요. 주님이 의도하신 것은요 바로 진짜 생명이신 그분 자신이 온 인류에게 믿는 각인의 심령 가운데 부족함이 없이 공급되어지고 정말 다 멸망하지 않고 진짜 구원받고 그리스도와 관계가 맺어지는, 하나님과의 영생의 이 관계가 맺어지고 그분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과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14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 큰 무리를 보시고 어떤 마음을 가지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한번 생각해봤어요. 우리는 큰 무리가 온다. 당장 이번 금요일 날 예수 가족의 밤으로 우리가 모이거든요. 이번에는 청년부를 위시해서 새로운 분들을 막 지금 초청을 하고 있는데, 선물이 저희가 30권의 책을 준비했는데 자칫하면 모자라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좀 약간 불안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이상으로 오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새로 오신 분은 30명 이내로 오셔야 돼. 근데 지금 20명이 넘어가고 있어요. 곁다리로 막 더 얹어서 오시는 수가 있을까 봐 조금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큰 무리가 모였다. 주님은 불쌍히 여겼지만 우리는 상당히 골치 아프네, 피곤해지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요 정도면 적당한데, 우리 계산은 항상 이런 식으로 그냥 식사 준비도 요 정도 해야 되는데 더 많이 오면 곤란한데 뭐 이런 거. 우리의 생각과 이 주님의 마음과 얼마나 다른가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요 정도가 모이면 좋아요. 근데 주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여전히 멸망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냥 편안하게 우리끼리, 혹시 우리가 만일 그러고 있다면 우린 지금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두 번째로 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제자들의 판단과 생각,
그리고 제한은 어떠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15절을 보면요,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때로 우리는요, 우리 자신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저부터 듭니다. 저는 이제 나이가 조금 아직 아주 많지는 않지만 약간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이해는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엊그제 결혼식 올린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어쩌다가 이제 한국 나이로는 60, 근데 이제 이번부터는 만 나이니까 59세 뭐 이렇게 됐습니다. 아직 5학년이긴 한데, 자, 그러긴 하지만 어쨌든 뭡니까? 이 나이가 드니까 좀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냐면 항상 내 생각이 옳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문제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제 은사가 뭐죠? 전도연사 이래가지고 말을 할 때 너무 확실하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여지가 안 느껴진대요. 근데 들어보면 좀 이상하대요. 제가 얘기한 거는 되게 이상한 게 많대요. 저도 이제 조금씩은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제자들 깐에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 봐봐요. 아니 생각해보자고. 우리가 지금 한 2만 명 넘는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우리는 예수님 제자들이에요. 우리가 그때 당시에 제자라고 생각해요. 오늘 집회가 너무 커. 우리가 생각한 범위는 한 1,000명 정도면 그래도 웬만큼 좀 대충 버무려 볼 수 있겠는데 2만 명이 지금 넘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제자들이 지금 뭐예요? 말씀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와. 이거 어떡하지?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이 좀 길어지는 거예요. 요즘은 시간 딱 이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날따라 하실 말씀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시의 집회는 우리 같은 시기 아니었다는 거 좀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이번에 1월 달에 성경 해석학 때는 약간 비슷하게 흉내를 낼 것 같아요. 토요일 날 그래도 4시간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토요일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아주 그냥 한 50% 세일을 한 것 같은데, 예수님 집회는 그날 뭐 엄청 이렇게 하루 온종일 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제자들이 생각했잖아요. 얼만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모습하고 저희하고 솔직히 말해서 상당히 비슷하다. 그죠? 어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말씀 시간인데 말씀이 들어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누가 이 말씀을 하는지, 사실은 지금 누가 말씀하는 거였죠? 이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 예수님 누구죠?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면 거의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뭡니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코치하러 왔습니다. 일단은. 그러면서 뭡니까? 집회가 이제 길어져 가지고 저녁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곳은 빈들이요. 주님이 마치 상황 파악을 못 하시는 것처럼. 그 다음에 뭡니까?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맞긴 맞죠? 우리가 볼 땐 너무 맞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래서 그 상황을 우리가 때로 염려되죠. 돼요, 안 됩니까? 염려돼요. 우리는 주특기가 염려 같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상황만 되면 막 염려돼요. 이러면 어떡할까? 저러면 어떡할까? 뭐 상황이 이러네, 저러네, 뭐 이러는데 마치 뭐예요? 우리의 이 상황에는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다.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또 다른 이름이 있었죠? 예수님 또 다른 이름은 뭐였죠? 일단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이름은 뭐죠? 뭐죠? 마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지금 말씀하는데도 제자들의 관심사나 염려는 뭐였죠? 이건 하나님도 해결 못해. 이건 하나님이 나서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나서야 되는 거야. 혹시
혹시 우리의 신앙이 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뭔가 실제적인 무신론 가운데서 살아가는 경우가 상당히 종종 있지 않는가. 마치 하나님 그분이 안 계신 것처럼. 근데 임마누엘이신 그분이 뭐예요? 이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피로를 채우시고 사실은 뭡니까? 영원자이신 그분과 만남을 갖게 하시려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계셨지만 이 제자들의 관심사는 뭡니까? 이 민생고가 거의 전부인 것 같은. 물론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적어도 이 제자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었고 영적으로 성숙했더라면 이 상황에 대해서 주님께 아뢰일 뿐만 아니라 정말 그분께 물어보고, 그죠? 무슨 얘기냐면 여긴 빈들이고 때도 저물었고 이러는데 주님 어떻게 하실 건가요? 주님 어떻게 되는 거죠? 라고 정말 진정한 해답을 갖고 계신 그분께 아뢰고 그분이 뭘 어떻게 하시고자 하는지를 묻기도 하고 들어보기도 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상황을 보면서 정말 기도하고 있는가?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는 실제적인 삶에서 별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제가 좀 그렇게 잘 안 하고 있으니까 왠지 혹시 여러분도 그러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제자들이 나와서 빈들이고 때도 이미 저물었고 정말 염려가 되는 거 이해해요. 맞아요. 그래서 뭡니까? 주님 이런 상황입니다. 주님 정말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라든지 주님 뜻이 무엇인지 주님께 뭔가 대책을 구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분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봤어야 하는데 안타까운 것은 뭡니까?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자기들의 방법을 얘기하고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골치 아프니까 또 아니면 우리는 대책이 없으니까 그냥 각자 알아서 해결해라. 그죠? 뭐 속 편하죠. 근데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세상에 그런 많은 필요들을 보면서 우리 주변의 영혼들이 멸망하고 있는데도 그래, 그건 안 돼. 너무 멀잖아. 또 별로 반응도 없을 텐데. 뭐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여러 핑계를 대면서 그냥 세월을 보내고 있다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 알아서 해결하라. 해결이 됩니까? 안 돼요. 그리고 이것이 단순한 이 썩는 양식 구하는 그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들이 마을로 가서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있냐? 없어요. 안 된다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뭡니까? 자, 여기서 어쨌든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생각과 내 판단은 항상 옳다는 생각이 저부터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꿈 깨야 되는 것은 내 생각, 내 판단 이건 하나부터 끝까지 별로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아무리 똑똑한 인간도요, 아니에요. 주님 정말 기뻐하는 것은요, 제발 좀 네 똑똑한 거 좀 내려놔라는 거예요. 제발 좀 나한테 의지해라 라는 거 아니겠어요?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이 옳음과 똑똑한 거 이건 항상 별로입니다. 그런데 영의 생각은 뭡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 이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은 뭡니까? 진리의 말씀에 합한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예요. 이 생각만이 생명과 평안을 주는 거예요. 그것만이 뭡니까? 영생을 주는 거고 이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맛보고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은 고작 제자들이 그날 제안했던 것처럼 그냥 각자 알아서 해결하려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때끔 그런 삶을 너무 많이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적당히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계산대로 했던 그 삶은 그냥 그런 거예요. 그것은 성경에 기록될 수 없는
그런 삶이에요. 그러나 만일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런 염려가 되고 이런 상황이긴 하지만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사실 다른 이 사복음서의 다른 대목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할 걸 아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어떤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뭔가 대책이 없으신 걸로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든지 대책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분을 믿냐 이 말이에요. 그분을 의지하냐 이거예요. 아니면 그냥 내가 보이는 그 상황과 판단 때문에 모든 계산은 내가 다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안까지 다 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좀 죄송하지만 있으나 마나. 혹시 우리 신앙이 이루고 있지 않는가? 근데요, 여기서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잖아요.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마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 이거 참 좀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갈 거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가 그 제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 제자, 그죠? 12명의 제자들인데 2만 명이 넘는 무리를 보고 예수님께서 뭐 갈 거 없어. 너희가 먹을 걸 줘. 그러면 여러분 솔직히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예수님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이 그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다 치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 어떤 명령이 어떻게 생각이 되냐고요. 네. 우리 상원 형제가 앞에 딱 보이니까 상원 형제 같으면 상원 형제 돈 많이 버나? 그날 얼마 드는지 조금씩만 준다 그래도 빌립 보고 계산 좀 해보라 그랬어요. 빌립 보고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이겠냐 이렇게 예수님이 빌립한테 물어봤거든요. 근데 빌립의 계산에는 예수님은 아예 없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제가 실제적인 무신론이라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 바로 앞에 계시고 예수님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아예 제껴버렸어. 그리고 뭡니까? 조금씩, 그러니까 간의 기별밖에 안 가. 근데도 뭡니까? 200데나리온. 이 200데나리온이 뭐냐면 우리 돈으로 일당 10만 원만 쳐도요. 얼마냐면 2천만 원이에요. 2천만 원. 있어요? 없죠. 조금씩 줘도 2천만 원씩 드는데 너희가 먹을 거 주라. 우리가 뭐 돈 버는 사람도 아니고. 그죠? 단돈 2만 원도 지금 있을까 말까인데. 근데 주님이 막 이런 충격적인 말씀한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근데 우리는 얼마나 무책임했냐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 생각에는 뭐예요? 즉각적인 이 육신의 생각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 그죠?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도 소용없어. 막 반박하고 거부하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 육신이 이런 식이냐고요. 그러지 않았겠냐고요. 근데 주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주님의 뜻이 그거라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뭡니까? 17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뭐라고요?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고. 이것도 사실은 제자들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서 다른 데 보면 뭡니까? 안드레가 그랬어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근데 안드레가 그 다음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그러나 이것이 이 무리에게, 이 수많은 무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안드레가 조금은 나았어요. 조금은 나았지만 거기까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근데 우리는 없어. 근데 없는 것 같았는데 있긴 있었어. 뭐가 있었냐면 거기에 자, 이 어린아이가 어떻게 해서 이 도시락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었을까?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아이는 적어도 가까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 가까이. 그죠? 이 아이는 말씀을 정말 사모했던 것 같아요. 주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너무 달고 오묘한 말씀을 들었고 정말로 좋은데, 근데 주님과 제자들이 나누는 그 대화를 들어본 거예요. 들어보니까 뭡니까? 수많은 이 무리들의 필요를 채워야 되는데, 그죠? 해가 저물었고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근데 주님이 너희가 먹을 걸 주라 그러는데, 근데 딱 보니까 뭐예요? 이 아이에게 도시락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많은 무리에게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이 아이는 뭡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아이가 자기 먹기에도 부족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배가 고플 때예요. 근데 이거 줘버리면 자기는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왜 어른 도시락이 아니라 어린아이 도시락이 언급이 됐을까? 네, 어른들은 혹시 그 중에 꼼쳐놓은 거 있을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어른들은 계산을 잘 하잖아요. 이거 주면 나 없다. 그럼 안 돼. 최소한 내 거는 확보해야 되는데 오늘 이거는 내가 먹어도 부족해. 그러니까 절대 줄 수 없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은 그냥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삶을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계산으로 사는 삶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아이는 뭡니까? 감동이 된 거고 정말 주님의 그 마음을 안 거고, 그러면서 주님이 원하는 뜻은 뭐예요? 너희가 먹을 거 주라고 하는데 내게는 요게 있는데, 그래서 뭡니까? 정말 보잘것없지만 그것을 옆에 있던 안드레에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있는데요. 그죠? 정말로 뭐예요? 조심스럽게 그냥, 왜? 별로 의미는 없을 것 같지만, 근데 하나님이 놀라운 거죠.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이 아이의 도시락,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우리는 그동안 애들은 가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은 아이의 도시락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정말 건강도 있고요. 또 뭡니까? 우리는 재능도 있어요. 은사도 있어요. 소원도 있어요. 열정도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계신 거예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안전뱅이를 보고 정말 그 구걸하는 거 보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는데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사실 오늘날 세상에서 진짜 필요한 것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우리는 온 세상에 나누어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움츠러들었고 내까짓 게 뭘, 난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야. 나는 아픈 몸이잖아. 난 나이도 많은데 난 어리잖아. 근데요, 이건 전부 다 핑계예요. 주님께서는요,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받으셨어요. 제가 본문을 보면서 좀 신기한 대목을 봤는데 주님께서는 그걸 받으시고 어떻게 하셨냐면요, 19절 후반에 보면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런데 이게 영어로 보니까요, 땡스, 뭐야?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나 같으면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어린이 도시락 쬐깐한 거 요거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이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감사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조금밖에 안 되네. 이거 갖고 저라고. 너무 하시네. 무시할 것 같고. 근데요, 하나님 마음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든지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주님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순간 말씀을 통해서 소원을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근데 그 감동대로, 그 소원대로 순종하셨다면 역사들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은 너무 똑똑해서, 너무 계산적이어서 그 많은 기회들을, 성령께서 주신 감동들을 그냥 싹 내 합리적인 생각으로, 내 잘남으로, 내 계산으로, 내 주판알로 다 튕겨버리고 다 무시해버리고, 물론 다 그러셨다는 게 아니라 저의 삶을 볼 때 제가 많은 순간 그랬구나, 정말 자백이 되고 회개가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어떠함을 원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잖아요. 이 어린아이 도시락이 뭐 대단한 겁니까? 아니에요. 사실 이것조차도 뭡니까? 하나님 주신 거였어요. 오늘 제가 예배 시간에 감사드립니다. 너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어디 있냐? 저는 저에게 주어진 이 은사며 주님 주신 이런 것들을 내 것으로 여겼던 것 같아요. 많은 순간에. 그래서 뭡니까? 조금 역사가 일어나면 막 교만해져 버리는. 제가 참 많이 그랬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게 네 거냐? 아니었어요. 주님 주신 거였어요. 그 다음에요, 이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주님께 드렸잖아요. 근데요, 놀라운 게 있어요. 주님께 드렸죠. 맞아요. 근데 주님이 뭡니까? 감사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떼어서 주시기 시작하는데 그게 그 아이의 것이었던가요? 생각해봐요. 잘 봐봐요. 그 아이의 것은 그 자리에서 끝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떼어주시는데 계속 생기는 이게 도대체 누구 거냐고요. 누가 이렇게 하시는 거냐고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할 마음을 주시고 소원을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은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돈을 주시지 않았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지식을, 재능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내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재지 마세요. 정말 이 아이가 그 감동을 받고 정말 이것이라도 진짜 보잘것없지만 내어드렸을 때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뿐이라고 했지만 아니요, 그것만 해도 충분했습니다. 왜요? 그분이 축사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뭡니까?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18절에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여러분, 여러분의 은사를,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재능을 그리스도 그분께 드렸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그걸 가지고 나름 해왔습니까? 만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여러분 자신이 그것을 사용하고 나름 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역시 별 볼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 뭡니까? 자기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그건 부끄러운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 그분께 가져오라는 거예요. 나한테 가져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송두리째 그분께 드려진다면 우리가 그동안 많이 따졌던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봉사가 나 중심적인 봉사일 것인지 그분의 말씀하시는 이 거룩한 명령과 뜻 앞에 우리 자신이 굴복되어서 정말 이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주님 사용하십시오. 내 자신을 송두리째 그분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뭡니까?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게라. 그죠? 왜 앉게 하셨을까요? 제자들에게 명해서 무리들로 50명씩 100명씩 앉게 하라고. 그죠? 왜 앉게 했을까요? 여기서 또 제자들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아니 지금 뭐 하자는 건가? 그죠?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육신의 생각은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의지해서 살아오신 분들 회개하십시오. 제발. 여러분의 그 똑똑함이 여러분을 망하게 하고 있다고요. 우리의 똑똑함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의 거룩하신 뜻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계산, 내 생각, 내 알량한 경험 이거 다 내려놓고 이해할 수 없지만 예 주님 당신 뜻이 그렇다면. 근데 우리는요 저는 뭘 못하는데요, 뭐가 안 되는데요, 이건 별로 별 볼 일 없는 거잖아요. 제발 그런 거 그만하고 주님이 주가 쓰시겠다 그러면 예. 근데 주님 쓰실 때 참 희한한 게 낙이 어미가 아니라 뭐였어요? 낙이 새끼. 그것도 한 번도 사람이 타지 않은 경험도 없고요. 어떻게 할 바도 몰라요. 근데 주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주님 이해 안 되지만 주님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뭡니까? 제자들이 이제 그 주님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했어요. 모두가 앉았습니다. 그때 비로소 이제 주님이 감사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요? 왜 앉혔나 했더니 다 보라고. 그죠? 그리고 이제 주님이 감사했습니다. 주님은 보잘것없게 여기지 않았어요. 멸시하지 않았고.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두신 소원을 따라 주님께 부족하지만 드려진 그것을 주님은 귀히 보시고 감사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아버지께 의탁하는 거예요. 우리의 봉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섬기든 말씀을 전하든 그룹에서 교제를 하든 1대1로 양육을 하든 무엇이 됐건 정말 이 주님이 함께 하실 때 그리고 이 떡을 떼어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떼어서 이게 만찬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사실 이건 뭘 뜻하냐면요. 주님 자신이 결국은 십자가에서 으깨어지고 짓이겨지고 완전히 뭡니까? 그냥 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뜻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게 되면요. 사실은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뭐예요? 우리의 자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무너져버리고 그러면서 뭡니까? 이 항아리가 정말 깨뜨려지는 우리 안에 계신 빛되신 그리스도가 나타내기 위해서 내 이 완고한 자아가 항아리가 막 부서지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가장 심각한 문제는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왜 주님의 영광이 왜 드러나지 못하냐 이게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이 완고한 항아리가 깨져버리고 정말 이 떡이 부서져 버리고 주님 자신도 부서진 것처럼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완고한 자아가 깨어지고 내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그분이 어떻게든지 나는 어떻게 돼도 괜찮아 그거예요. 나는 망가져도 좋고 나는 무시되어도 좋고 주님만 높임 받으실 수 있다면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 주니 다 먹고 남은 조각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냥 각자 가지고 있던 거 꺼내서 먹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거 완전 사기입니다. 성경 말씀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각자 있는 거 먹었으면 다 먹고도 모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은 진짜 놀랍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 남도록 거두게 하시는. 왜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도록. 그것도 수많은 사람들이 봤잖아요. 사실이라고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이 집회 마지막에 먹고 났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우리 형제자매님들 집회 마치고 특히 젊으신 분들 청년 집회나 학생 집회 마치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가족의 밤이 끝났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있게 하라 없게 하라. 예, 여러분 모였던 집회 장소는 깨끗이 알겠죠? 뒷정리하고 가시라고요. 그냥 컵 마시고 딱 두고 이거 곤란합니다. 주님이 원치 않는 거예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매너가 좋아야 돼요.
복음 집회 딱 마쳤는데 예수님이 2만 명 넘는 사람이 끝났는데 뭐예요? 깨끗하게 정리된 거 보고 막 하는 사람들이 충격받는 거예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제 좀 보고 싶어요. 우리 청년들 모이고 난 자리, 학생들 모이고 난 자리, 주일 학생들 모이고 난데 깨끗하게 딱 정리가 되고 이러면 야, 정말 놀라운 거예요. 주님은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정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 그리고 주님께서는요 정말 우리의 생각과 계산대로 우리는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삶에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정말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 뭘로 원하시는가, 이런 부분들을 정말 나아가면서 그분의 말씀과 뜻을 깨닫고 정말 부족하지만 순종하고 엎드릴 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면서 하나님 그분이 높이심을 받는 저희들의 정말 생애가 되고 2024년도에는 정말 그런 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인도원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